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많은 사람 난 예수가 가오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려라의 바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위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구별된 귀한 성일날 귀한 예배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품 마음을 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하셨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알 때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제는 그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참 우리 이 세상에 참으로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더 바라보나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교회 이희수 목사님이나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주의 용사로 하나님 삼으시고 그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카르타 귀한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더욱더 그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편과 친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날마다 모든 사건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선하심을 더욱 맛보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희들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옥토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을 다시 한번 주님 의탁하고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마라나타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창세기 25장 19절로부터 34절까지 그래서 왼쪽 먼저 있고 오른쪽 줄 있더라고요. 교도가 있죠. 왼쪽 줄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요. 엘리사벳이 리브가는 각각 아람의 아람 족속 중 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그 경고는 내가 어찌할 수 없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족중에서 더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했고 큰 자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간이 천즉 해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남자를 부르고 전신이 거룩 같아서 이 위에 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34절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은 장성하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그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나오러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분비하니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갈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간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잤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물히 여기었으니. 아멘. 자, 이 장자가 갖는 네 가지의 고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자 계승권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1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다음 대표자로,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이 왕을 계승합니다. 아주 아버지의 대표권을 그대로 자기가 이어갑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 보물, 귀중품들은 장자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3절에 나와있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의 계승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그런 모든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셔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이 조건을 통해서 오겠다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야곱이 계승받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집안보다도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언약을 계승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메시아. 그러죠? 우리 시골에 가면은 뭐 서울대학교만 들어도 뭐 현수막 막 걸어놓고 뭐 누구 집 아들이 뭐 서울대 합격하다, 이장 집 아들이 서울대 합격하다 이렇게 써졌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가 오는 혈통을 우리 가정에서 가졌다는 거예요. 이 계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장자의 계승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는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더 구체적으로 에서가 도대체 어떤 자였는가를 더 에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더 주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에 가면은요, 에서에 대한 더 확실한 인포메이션이 나오는데,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가나안의 여자를 첩으로, 부인으로 맞이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는데, 그는 망령된 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망령된 자. 이 망령된 뜻이 무엇이냐? 세속적인, 거룩하지 못한 현세적인 것에 완전히 충실한 자. 아주 현재 내 눈앞에, 지금 내 눈앞에 닥쳐져 있는 일의 이권에, 유익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외에 신앙에 관한 부분들, 언약에 관한 부분들, 천국에 관한 부분들, 부활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망령입니다. 소위 말하면 세속적인 인생. 자, 우리 에서를 보면은 상당히 남성적이에요. 사냥을 하고 다니고, 그렇죠. 무기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누구요? 이삭이 너무너무 아버지가 좋아요. 근데 야곱은 어떤 자로 나타나요?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집에서 팥죽도 끓이고 엄마를 도와줬다는 거죠.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는데, 이 에서가 어디가 문제냐? 아주 세속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된 것이 창세기 36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금지한 가나안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그의 삶을 보았을 때,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얼굴 예쁘고 좋으면 내 부인 삼는 거고, 그냥 뭐 장자의 명분이고 뭐 내가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그냥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존재들.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하면서도요, 이 에서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내가 가게 매상이 10만원 오르고 20만원 오르고 주일은 100만원 오른다면 절대 문 안 닫아요. 그게 에서예요. 망령된 자예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사장에서 회장으로 진급하는 일에 내가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있으면 타협해보는 게, 그게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장로들이에요.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준비하는데 주일날도 학교에 와라 그러면 너 학교가 열심히 공부해라 하고 하는 권사는 망령된 권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훈련받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을 절대로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다 팔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우리가 이 시대의 장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추접스럽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러운 조그만한 이익에 발가지고 잔머리 굴리고 기회주의적으로 그냥 조금 이익 있는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버려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우리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이 막 밀어 닥치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 재준이가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여자한테 만나보니까 신앙이 개판이야. 철저하게 현실주의야. 그러면서 재준이만 만나고 그냥 물고 먹어보려고 그래. 재준씨 사랑해요. 오늘은 뭐 랍스타로 좀 갈 수 없을까요? 그 여자 또라이야. 그런 여자 만나면 끝장이야. 그건 여자 망령될 큰 여자야. 알겠어요? 아무리 재준이가 돈이 많아도 그 만난 여자가, 재준씨 뭐 이런 걸 먹어요. 우리 크리스찬인데 그냥 짜장면 먹고요. 이건 아버지 성경으로 하죠. 아브라함 공동체에 성경을 보내시죠. 이거 진짜야, 이게. 이런 여자,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혜연이가 얼굴이 이쁘잖아. 제가 항상 불안한 거야, 쟤. 응? 남자 멋있게 생겼어. 뭐 권상우처럼 생겼어. 뭐 이병헌이처럼 생겼어. 몸매가 뭐 초콜릿이야. 근데 뭐 교회도 잘 다닌다 그래.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이유가 지 인기몰이 하려고 다녔던 거야. 지 인기 높이려고 한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 데 가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다녔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놈은 완전 짝퉁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거다. 하나님 뭐라고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마라? 갖고 놀지 마라. 갖고 놀지 마라. 어? 우리 크리스찬들 기도한 거 보면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유, 진짜 줘도 아직 계획하는 쓴 인생들이, 줘봐야 술 범죄한 일에 쓰는 인생들이 그저 주라고. 아유, 그러면서 뭐 하나님 사랑하니 어쩌니 그 하나님 이름 갖고 노는 거야. 현실에 세속적인 일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힘을 얻어보겠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알의 하나님이, 바알의 하나님. 엘리야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왜 양다리 자꾸 걸치냐? 열왕기상에서 왜 양다리 걸치냐?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을 믿든지 왜 하나님을 말하면서 바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버리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신앙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먹거리를 찾아보려고 한다거나 이익을 찾아보려고 한다거나 수만 명 모인 교회 국회의장이 가면 국회의원들이 따라가고 대통령이 출석한 교회 대통령 쫄개들이 따라가고 생전 교회 문 앞에도 안 간 놈들이 말이지. 그래 가가지고 자기가 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갖고 노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거야.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이 망령되게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바로 에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논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뭐 기업에 2배고 뭐고 필요 없다. 내가 언약의 계획 쓴 자고 필요 없다. 내 가정, 내 가문에서 뭐 그리스도가 오든 말든 내하고 그 무슨 상관이냐. 지금 배고픈데 당장 팥죽 한 그릇이 나한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뭐 큰아들이면 뭐하냐. 뭐 남이 아버지 뭐 재물 받으면 뭐 할 거냐.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픈데. 이런 스타일. 이 신앙이 이런 스타일이 참 많아요. 현실적인 아주 이런 스타일. 그러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지었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다는 것은 세속의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재준아,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니? 하태일이요. 이러지 않잖아. 하자, 태자, 이러지나 이러죠. 왜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그 무게 있는 그 이름 안에가 아버지의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헷갈리겠어요. 뭐가 더 뜻이 하나님 뜻입니까? 응? 하나님 주십시오. 그 하나님 입장 불안하지. 전혀 세속적으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겠어? 그 세속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것 좀 하나님 주시면 잘 나가겠다는 거지. 하나님, 요즘에는 그래서 아유 진짜 심란해요. 그것도 1000명, 2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청년부 모아놓고 부흥사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전부 A4용지 하시네. 대박 하나죠. 그러더니 자 지금부터 어떤 남자 키는 얼마, 뭐 코는 높이가 얼마, 뭐 자세하게 적어놓는 거야. 자세하게 적어놓고 오늘부터 그거 놔두고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기도해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신다. 아휴, 그럼 못된 놈들이 이거 참. 그래 하나님을 그런 데다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름을 붙이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장가를 가요? 뭐 평소에 끔한 사람 안 좋다고 그러면 뭐 누가 장가를 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속적인 생각 사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 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기도할 때 우리 뭐 대원이는 뭐 갑자기 막 영빨에서 혼자서 여기서 막 수건을 입에 막 맞고 막 으악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저께 또 한 거 아니야 혹시? 나 새벽에 뭔 소리만 나면 대원이가 기도하겠다고 나오고 좋아요. 뭐 입을 틀어막고 하든 뭐 우리 잠 안 끼게 하려고 막 나를 새도 좋아요. 그러나 절대 우리가
나의 현실의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쓰려 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예수님은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해요. 너가 나한테 절만 해준다면 내가 눈앞에 있는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했단 말이야. 마귀가 그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영광을 줄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부자 됐다는데 제가 봤을 때 거짓말. 마귀가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그래요. 우리의 속의 폐부까지도 다 알아버리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속겠어요? 절대 속지 않아요. 알겠어요? 어? 감아요? 감으시고 피곤해요? 아니면 눈에가 뭐 티가 들어갔나요? 아니면 저에게 잉크했나요? 내 설명에 잔잔한 사람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역대 초등부터 고등부 작년까지 설계했는데 한 사람도 잡은 사람이 없어. 이게 내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뭐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국에 나 어디 가든 뭐 유치부를 설교하든 중고등부를 설교하든 절대 잘 안 자. 왜요? 잠자면 일어나라고 그러거든. 서 있어라거든. 그 잡은 사람은 일어서서라도 들어야 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절대 안 돼. 이거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하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판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20년 동안 갈고 닦은 칼이야. 근데 이거 그냥 슬슬 잡고 넘어가면 안 되겠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에게 말이 네가 나한테 세속적으로 이 영광을 다 나한테 줄 테니까 절이라는 거지. 예수님 뭐라 그래? 웃긴 놈.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속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밀려올 때 우리는 결코 거기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온전케 된 거룩한 장자들이다. 우리가 장자란 말이에요.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 장자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를 장자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후사라. 너희들이 유업을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장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이 고난을 망령되이 잃어버리고 추접스러운 팥죽 한 그릇에 그 더러운 물, 그 돈 몇 푼에 그 더러운 명예 때문에 더러운 출세하는 거 하나 때문에 머리를 숙인다거나 불순종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부분은 다 타협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고 가지만 이런 부분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에서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존재였어요. 뭐요? 하나님이 뭐 어쨌다는 거야. 이런 식이야. 하나님이 뭐 어쨌다는 거야. 뭐. 그리고 그 뭐 장자가 뭐야. 그게 뭐 완전한 현실주의자였단 말이야. 현실. 두 번째로 이 에서가 가졌던 최고의 범죄는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 했다? 경홀히 여겼다.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이렇게 경홀히 여겼다. 경홀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은 업신 여겨버렸다. 경멸해버렸다. 우습게 생각해버렸다. 우습게 말하는 걸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기게 본다는 거야. 웃기게. 근데 재밌는 게 신명기 27장 16절에 이 경홀히 여긴 단어가 똑같이 하나가 써져 있는데요. 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에게 아멘 할지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에 대해서 나에게 해준 거 뭐가 있으면 뭐 나에게 상처만 준 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업신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존재가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저주가 직접 임한다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왜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에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워놨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를 경홀히 멸시하고 그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존재는 곧 그 부모로 세운 하나님을 우습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 있어요 혹시? 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응?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뭐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뭘 얼마나 해줬나? 나에게 뭐 상처만 준 부모 아닌가? 이렇게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면 그건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성회사님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신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저희 모델링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인격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 딸 한번 이렇게 이러면서 등을 한번 때렸다고 그냥 막 그 공주가 그냥 막 눈을 막 흘리면서 막 덤벼들더래. 그 우리 고성회사님 마음이 그렇게 슬프더래. 그 하나님이 보였을 때는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 회개 안 하면 큰일 나. 회개 안 하면. 그 어마어마한 죄야. 어마어마한 죄야. 어? 여러분 우리 한국에 뭐 있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 만에 옛날에 고아원에 갖다 넣어버리고 길거리에다 버려버리고 산에다가 던져버리는 그 애가 커서 자라서 어떤 애는 미국으로 어떤 애는 캐나다로 가서 그렇게 자기를 버려버렸던 부모를 찾아오잖아. 부모를 찾아. 한국 땅에 와서 자기 엄마 찾아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자기를 버려본 사람 아니야.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원망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게 만나서 울면서 말해요. 엄마 사랑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나 이제 절대 안 헤어질래요. 안 헤어질래. 그렇게 출세라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엄마를 그렇게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저게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이구나. 저게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운 저 질서이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 안 한 놈들 신앙생활을 자기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 부모들에게 효도 안 하면 너희들 주기도문부터 외우지 말고 사도신경도 필요 없어. 그게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란 말이죠. 경외. 야다하라고 하는데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이런 뜻인데 이 단어를 유일하게 한 군데 같이 쓰게 하는 동격의 경외가 있어요. 그러면 네 부모를 한국말로는 공경하라 이렇게 되는데 경외하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경외하는 것처럼 네 부모를 경외하라. 나를 경외한 것처럼 네 부모를 경외한 것이고 나를 경외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바울이는 이걸 한번 외워라 그랬더니 네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더라고. 발음이 안 돼, 발식이. 요즘 놈들은 공격한 놈이 많은 거야. 요즘 놈들은 공격을 해. 그래 우리 송선생님 좀 시험에 들으려나 모르겠지만 전화하는데 요놈이 나를 공격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그냥 이런 호로 상상만 들어가 버렸지. 이런 뭐 SS 막 들어가 버리고 그걸 팍 내버리더라고. 이놈이 당장 쫓아가 몸매로 쫓아갔다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바로 또 빌어버렸다. 에스더가 지금 미국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2,200불을 받아요. 한 달에. 큰 돈이죠. 나한테 연락이 왔어. 카톡. 아빠 인터넷 뱅킹으로 해가지고 아빠가 그래서 찾았을 거 같으니까 내가 한 달 학비 500불 하고 집세 더치페이 해가지고 내는 거 외에는 통장에 넣을 테니까 아빠가 필요한 데 쓰세요. 그게 아빠 다 써. 이러더라고. 그래 다 내가 쓰겠어요? 지 시집갈 때 더 많이 들어가. 솔직히 아빠한테 돈 줘봐야 더 많이 들어간다고. 더 많이 들어가. 아빠 몇 푼이나 될 거야 줘봐야. 아빠가 나중에 시집갈 때문에 냉장고 사줘야지 뭐 침대 사줘야지 뭐 더 들어가지. 그래도 뭐야 마음이 좋더라고. 20년 동안 키웠더니 그래서 지 부모를 알구나. 누가 그러겠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 자기 내 고생해가지고
알바해서 번 돈을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 그 부모니까 가능하잖아, 부모니까. 그렇지?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자,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그 자는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일컫는 자, 이 자가 누구냐면 에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생활하면서 부모에게 내가 전화 한 번씩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전화 한 애는 보면 2-3명 뿐이야. 그냥 우리 그냥 제주는 당구 친 거에 더 재밌는 거야. 니 몇 번이나 했어 여기 와서. 그것도 내가 쥐어 짜가지고 한 2-3명 한 것 같아. 안 해. 부모는 그냥 뭐 생각을 안 해. 부모 없이 너희들이 태어났겠어? 부모 없이? 부모 너 그냥 큰 거 같지? 그냥 이렇게 큰 거 같죠? 어? 우리 성준이가 그냥 커서 그냥 베이스를 띵띵띵 친 거 같지? 그 베이스도 엄마가 공급해 준 거야. 부모로부터 공급 안 받는 게 뭐가 있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엄마가 받아서 너희들에게 임한 거야. 결국은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이 예서는 하나님 앞에 이 2가지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 오늘 최고 짧죠? 멋있죠? 이제 이게 서론이고 본론이니까 2시간 남았어요. 긴장을 다. 우리 그 하성인 사님이 오늘 그 설계했잖아요. 하성인 설계하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뭐 목사라고 어쩌고 그러는 양반이 네가 그래도 목사고 성경을 알고 그런데 어째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고 나 카톨릭 신자야 그랬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완전 망령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놈이 지가 분리할 때는 카톨릭으로 하고 요리할 때는 불교로 갔다가 헷갈리면 기독교로 오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장자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장자 됐어요? 어떻게 장자 됐어요? 왜? 누구 때문에? 무슨 대가를 치러서 여러분이 장자가 됐냐고요? 어떤 대가를 치렀어? 주님의 십자가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장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장자로 바꿔진 거야. 장자로. 이 장자의 명분, 장차 예수님 재림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유업으로 이을 장손, 아름다운 이 복음을 선전할 수 있는 장손, 더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될 이 복음의 장손들이야. 우리가 집안의 장손인데 이 장손의 직분을 버려버리고 팔아먹어버리고 하여튼 제가 이 청년사에게 보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신앙이 얼마나 좋고 뜨거운지. 여자 하나 딱 만나면 헷갈려 가버려. 정식이에요. 자매도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주님의 죽어버릴 것 같아. 십자가도 저 올라가 볼 것 같아. 사다리 타고. 남자 하나 만나보면 그만 올라가 있는 것도 내려와 버려. 야, 그 남자를 만날 때 저는 앞으로 절대 남자를 만나도 첫 데이트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사도신경을 마시랍니다. 그랬다네요. 그런데 주기도문으로 시작했다가 금강경으로 마십니다. 불교 바쁜 애도 있어요. 불교로 이제 남자 따라서 뭐 CCC니 뭐 UF니 뭐 내비게이터니 뭐 바바바바바 해 미쳐. 그냥 막 수련회 때만 막 미쳐. 곧 예수님 막 부둥켜 안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뭐 남자 하나 만나면 정신 헷갈려 가버려. 이게 언제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그 남자가 그냥 똥차라도 내주면 좋아하고 딱 하고 그냥 콜라병 하나 물고 그냥 햄버거 물고 돌아다니다. 내가 쳐다보니까 뭐 생기질 보고 도망가더라. 어떤 놈은 그냥 막 저는 성경의 비전을 가지고 뭐 저의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대매피를 쏠리 마시고 있더라고. 아니 근데 여기서 뭐더냐 그랬더니 얼마나 급했나요.
요대로 허주머니 잡아놓고 여기가 뭐라고? 아, 그냥 쉬어라. 필요가 계속. 뭐 우리 뭐 장관이 나오고 이거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지 않냐. 나는 목회할 때 장로, 얘 우리 뒤에 있잖아요. 장로 기도시켜. 길문에 내가 가고 바지를 땡겨. 그만을 쉬어, 그만. 그 나머지 집에 가해 혼자. 왜 여기 성도들은 기도 들어왔어? 그렇게 막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하냐, 여기. 막 저런 목사 못 받아. 안전한 말 안 줘, 그만. 다음부터 안 시켜. 안 시켜버려. 기도 길게 안 시켜버려. 뭐, 그건 자기 혼자 할 일인데, 뭐, 사람들 뭐, 이거 뭐 피곤해 죽겠는데, 그날도 뭐, 11시에 되니까 10시쯤 밥 먹고 가지고 잠 못 들면, 하나님께서 막 목소리도 이상하게 우리 사람. 그러면 신앙이 막 혼자 좋은 것 같아. 혼자 그냥 막 신앙이 혼자 좋아. 막 혼자 그냥 막 뭐 예수님과 함께 그냥 막 신의 산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완전히. 막 그러고 아들 어디 갔어요 오늘? 안 보이는데. 아 저기 이번에 수능 있어갖고 오늘 주일 아니고 시험이 있어 모의고사. 주일 아니고 있는데 모의고사. 이런 병원에 내가 그랬거든. 내가 아직 나를 안 볼라 그래. 도망가더라. 내가 보면 이해가 있어. 지금이야 내가 얼마나 내가 우리 공사가 나오네. 사람이 변해. 옛날이야 아이고 그거 있지. 다시. 예? 매일 강구 시간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 매일 강구와. 자. 항상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영원히 돌아가셔도 좋다. 영원히 다른 교회를 좀 가더라. 그 신앙생활 똑바로 할 사람만 한둘이만 안 거 나머지 돌아가라. 이거이 강구했어. 그래도 한 사람도 안 가더라고. 여러분들 여기 아들랑 공동체에서 뭐 일주일에 5번 뭐 예배 드리고 뭐 잠깐 가서 뭐 대체 식당가 뭔가 하는 거 불러 쌓고 뭐 하게 쌓고 뭐폼 잡고 해 말도 뭔 소리 있어. 그게 나중에 가고 뭐 이상하게 예리 같은 경우는 그 헬리포터 그 애한테 맞아가지고 나이도 지금 결혼 얘기가 너무 그렇지만 나이도 그래 보면 아무 표현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버리면 그게 뭐야. 그게 뭐 신앙생활 하면 뭐하고 뭐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하나님이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하셨는데 뭐 때문에 하셨어요? 하나님의 장자들이 타락했어요. 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다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장자들이 타락해버릴 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장자로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장자로 다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야. 그럼 장자가 갖는 4가지의 유업을 절대 망령되이 경홀히 여기지 말고. 알겠죠? 이것만큼은 절대 지켜야 돼. 아멘. 이것만큼은 뭔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아멘. 아유, 아멘 소리 봐. 아멘. 아멘. 비빔밥 맛보다도 더 안 좋아. 아멘이잖아. 내가 한국에 우리 선교사들 한국 나가면 이 성경을 많이 모으는 게 일차 목표잖아. 어쨌든 많이 챙겨갖고 와야지. 내가 그 개최 갈 때 우리 그 저기 집사님이 그분이 그 일본 요도바시 교회 개최문. 근데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한국에서 우리 광주에서 한 3,000명 모인 교회인데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 목사님, 제가요. 우리 당연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리고 통합식이에요. 저는 합동이고 제가요 목사님 이야기 들으셔가지고 여기 와서 성경복음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그냥 빨리 오십시오. 목사님 만나시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차를 가지고 중간방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 왜 돌아왔냐?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으면 왜? 그 절차가 너무 안 좋아. 내가 너무 이거 인위적으로 지금 이 작전을 짜고 있는 거야. 그 집사님이 날 생각도 한다 하지만은 너무 인위적이야. 이게. 내가 돌아와 버렸어. 그리고 그들 전화. 통화도 안 해버리죠. 그 집사님도 섭섭했겠죠. 혹시 뭐 이 유튜브 볼란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우리 아들라 멤버이기 때문에 볼 거예요. 그러나 내가
3,000명 교회 가서 수십억을 내가 걷어오는 것보다 내가 이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하나님이 돌덩어리로도 아브라함을 만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누구의 아들인데 지금 추접스럽게 내가 내 이 신앙의 더러운 양심을 팔아먹은 내가 에서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3,300억 30억 대봐야 너 판축 한 그릇값도 안 되는 그것에 내가 내 자신을 팔아먹을 수 없어요. 그냥 돌아서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이 멋있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람 공동체 앞으로 프로젝트가 제가 어림잡아 생각하면 한 3,000원 정도는 들어가겠다. 3,000원.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 앞에 3,000원이 들어가는 3교가 들어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이 믿음 하나만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서두르지도 않고 누구한테 뭐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자연히 이루어지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끼리 의논을 했다면서요. 우리가 돈을 보면 어찌됐든 간에 아들람 우리 공동체로 돈을 보내자. 뭐 제주이가 매덕 작정했다고요? 1,000원? 제주이가 1,000원? 근데 자기가 뭐 미국에 가서 자기는 뭐 향수하고 뭐 샴푸 장사한다는데 그거 해가지고 과연 공장 안 하니까 그게 될까 말까 하는데 좋아요.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게 10원짜리 하나 성경을 못 보낸다 할지라도 진짜 아들람 공동체 내가 이익이 3기로서 내가 어디에서 생활하든 내가 뭐 시골에서 감자를 캐먹고 살든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그 자존심, 그 명문 이 명문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팔아먹어서는 안 돼. 아멘. 절대 이건 팔아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역심여기게 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불의와 타협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이익권에 개입해서 이익을 조금 취하려고 하면 비참하고 초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니엘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절 한 번 하면 뭐 어쨌다는 거야. 절 한 번 하면 절 한 번 하는 게 어쨌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뭐야? 사자구를 택한 거야. 내가 금신상 앞에 절 한 번 하면 어쨌다는 거야. 절 한 번 하면 외면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져 버린 거야. 우리나라의 통합 측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한경익 목사님. 그분은 종교의 템플상을 받았는데 근데 그분은 신사참배를 하시고 있어요. 자기 조카를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훌륭한 게 뭐냐? 마지막 그 상을 주려고 할 때 그 많은 목사들이 서 있는 가운데서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뭘 이런 걸 받는단 말이야. 그분이 비록 신사참배를 했지만 그 마지막 그 말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존경을 더하게 됐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요. 한 번에 절을 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하성사 이걸 나가면 엄청난 물질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때 단 한 푼을 가지고 못 돌아오더라도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우리 고성회사님 저한테 메일이 왔었어요. 제주도에서. 목사님,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나이가 제가 60이라고 안 된다네요. 선교를 보낸다는 게 좀 힘들다네요.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뭐 비행기표가 없고 죄송한데 딱 몸뚱아리 하나만 들어오시오. 몸 하나. 저하고 평생 오늘 복음 전하다 마칩시다. 여러분들 악기 가르치는 거 부모님 계약된 거 아니야. 내일부터라도 악기 끊으면 끝이야. 네? 우리 고성사님 여러분들 악기 가르치고 온 거 아니야. 뭐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 봉사하러 온 거 아니야. 복음 전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독립자들하고 운동을 해서 우리 남사모님이 12월 달에 오시면은 이 자카르타 전임 선교사님을 우리가 다 세워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기를 완전히 맡아서 신방도 하고 얘들도 관리하고
연연하게 말하겠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안 보내주면 어쩌고 뭐 그거 뭐지? 뭐 우리가 안 오면 어쩌냐는 거야. 안 오면 들어오시오. 그러니 들어오니까 뭐야? 자기 기름값도 안 내고 내 차 쓰지. 보험비도 안 내고 내 차 쓰지. 밥값도 안 내고 먹고 살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에어컨 있는 방 혼자 쓰고 있지. 카페는 자기도 서재지. 아니 한국에서 2,000불 받아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어?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잖아. 또 돈 없으면 나한테 돈 빠지라고 그래. 뭐 가져가면 안 갖고 와버려. 그래도 감사하죠. 근데 자기가 이적도 안 내는 어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밀어주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멘. 여러분도 이 장자의 명분, 내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명분, 이걸 절대로 경홀히 여기거나 값싸게 여기거나 웃기게 덤핑하는 거, 이거 아주 철저하게 그 자존심을 가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을 한번 던질 때는 딱 목숨을 내놓고 던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던질 때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을 던지는 거지.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 물고기 마크의 익두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시가 익두스잖아요. 이게 물고기 마크. 이걸로 그리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으로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러죠. 오늘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이 막내인데도 야곱이 동생인데도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줬던 이유가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싹수가 노랬다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은 장부에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자라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이놈이 태어나봐야 이런 놈이라는 걸 벌써 하나님 아셨던 것이죠. 그놈이 뭐야? 결국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가나안의 여자를 새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두 번째는 뭐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있고 장자 명분을 줘봐야 이놈은 뭐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제껴버리고 누구를 세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항상 누구에게 만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엄청난 영광의 이름을 야곱이 갖게 된 것이에요. 그는 야곱은 자기 형을 속였지만은 비록 자기 형을 비록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안 했어도 야곱에게 줬는데 야곱은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야.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잡아야 되겠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다 짓밟힘을 당하고 다 망가뜨려져도 내가 하나님의 장자의 아들로서의 명분 이건 내가 절대로 경홀히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쓰레기 값없지 없는 덤핑하는 계란값 하나뿐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스도에 오시는 족보에 야곱을 세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함께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내 부모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경홀히 여기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장자로서의 이 시대의 장자로서의 이 명분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이것만큼은 절대로 마지막 자존심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분이 농담입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진담입니다. 그래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목사님 여기서 저하고 술 한잔만 같이 하시면 제가 성결을 5억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지금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진담입니다. 저 목사님은 오늘 이야기 진짜 깊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를 전도한다 생각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맨정신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술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합시다.
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복 받고 먹으면서 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술이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복음을 당신에게 전했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내가 술이 취해서 말해도 당신이 받지 못한다. 당신이 5억을 안 줘도 괜찮으니까 내가 만약에 술이 취해서 당신에게 말해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난 술을 먹을 수 있다. 내가 당신보다는 셀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아냐? 당신 주량이 얼마예요? 저가 그래도 뭐 양주나 3배. 내가 3배. 그래도 내가 그걸 차이봤어. 당신 내가 술을 안 채서 이야기해도 당신이 안 채서 이야기한 걸 당신이 받아들이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내가 술 채서 말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니까 돈하고 관계없이 이 자존심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가서 주일날 알바자리가 주일날 너가 일하면 2배를 더 줄 것이다. 이런 유혹들 또 뭐 환경 좋은 이쁜 뭐 여학생들 남학생들 막 여러분들이 닥쳐올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장녀와 장자의 명분을 절대 팔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 받은 게 그 훈련을 지금 받거든요. 아멘. 제가 우리 에스더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에스더야, 너 2200불에서 220불 안 받고, 네 아예 그 아르바이트 안 하고 다시 여기 들어와서 짝하다가 성교하더라도 너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나 어떤 일도 너는 절대 거부해야 돼.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든지 너에게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직장이면 아무리 좋은 직장도 너는 그만둬야 된다. 내가 딱 보냈지. 그게 뭐 필요 없어요. 알겠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로서 절대로 그 자존심과 그 명분은 절대로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비록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에 잡혀서 인생 아무런 낙이 없었던 요셉이었지만 그거 하나 그거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자의 유혹 앞에서도 결코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요셉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 자존심을 가진 자들이 죽어버릴 것 같았지만 사자굴에서 다시 그대로 살림을 당합니다. 그가 불문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낸 거예요.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지만 결코 죽지 않아요.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의 영광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질 것 같은 위험이 내게 올 때 그때 풀무불에 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져버려야 돼요. 내가 사자굴에 여기서 타협 안 하면 사자 입에 들어가겠다 할 때 사자굴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지. 사자굴에 던져지려고 할 때 아이고 저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될까? 오히려 팁 생각. 뭐 제가 꼭 사자굴에 들어간다기보다는 뭐 혹시 호랑이굴은 없나요? 뭐 이래. 제가 꼭 뭐 풀무불보다는 혹시 뭐 온돌방이나 그래도 이래버리면 이건 반드시 예요 아니오로만 주님은 네가 예냐 아니면 아니오로만 알겠죠? 그래 장자의 명분을 팔 거냐 포기할 거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요? 사자굴로 향해버려 그냥 무시할 정도. 그리고 뭐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갈 준비를 해버려 그냥 애 죽어버리면 죽어버려.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아멘. 제가 여기 파라과이 땅에 올 때요. 돈 딱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보면 돈 2,000불 있더라고. 2,000불. 2,000불도 이제 바닥이 나가지고 그때 우리 하소연 사님이 있어. 우리 그때 하소연 사님이 저한테 5,000불을 빌려줬어요. 어마어마한 돈이면 5,000불을 빌려줘가지고 저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그때는 잘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진짜 어디가 하룻밤을 잘 때가 그때 우리 고인천 목사님 만났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못 만나가지고 그래 우리 고선사님 집에 가서 우리가 신세를 졌어요. 한 2일 동안. 근데 자기
유일하게 에어컨 있는 방 우리한테 주고 우리 창고 같은 데 주무시더라고. 땀 찌찌하면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카라가 있다는 딱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뭐 남미 여행도 안 해봤는데 저보고 뭐 여행 한번 하고 가라는 걸 생각하고 떠나갑니다. 뭐 처음에 뭐 와라는 사람은 나보고 뭐 신학교 학장을 해라니 뭐 자기 교회를 맡아서 해라니 뭐 해놓고 오니까 뭐 내가 땡폰 없는 거 알고 가라는데 가야죠. 떠나야죠. 그러나 하나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이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갈랍니다 하고 딱 한국 떠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 돈 200불 있었어요. 이것이 장장 지금 30만 불짜리 됐어요. 왜? 내가 여기서 하나님, 그러나 내가 분명한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존심 굽히고 누구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 전화하고 싶지도 않고요. 나 아니면 귀면 귀지. 내가 내가 갑니다. 저. 그리고 딱 비행기 일주일 우리 사모님한테 표 끊어 가게 예상으로 한국에 도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서 일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저 이름이 만난 거예요. 네? 이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걸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승부 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생활하는 동안 이걸 배우고 가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든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 물러서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여기서 결코, 알았어요? 그래 내가 이 공동체 이 제2원칙으로 이성교제를 일체 그만. 절대. 여러분 나이 때 제일 치명적인 이성교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돼서 진짜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나중에 이것을 떠날 때 내가 진짜 이 장자의 이 명분만 절대 내가 팔아먹지 않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병원이 만원을 여기지 않겠다. 내가 우리 공동체에 성경을 10원 하나를 못 보내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설교했던 그 내용을 절대 붙잡고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훈련도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